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죠. 근데 특별히 이 누가의 이 누가라고 하는 저자는 좀 다른 우리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혹은 요한복음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누가복음의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사였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하지 아니하는 조금 세세한 부분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그 강도 만난 자가 거반 죽게 되었을 때 그를 치료하게 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이라든가 또 어떤 방법을 택했다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하는 것, 또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의 모습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게 될 때에 마치 의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이 요소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누가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마태와 또 마가와 요한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또 그들의 귀에는 들었을 때 귀담아 듣지 않을 수 있는 일들을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그것을 귀담아 듣고 또 그것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래서 사복음서를 한 복음서만 남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네 명의 각각 다른 저자들 통해서 또 제자들과 또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남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르게 중간에 나와 있는 이 여러 일들이, 예수님에 대한 일들이 하나의 여행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의 역사와 기적과 또 예수님의 행적들이 초반에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모든 예수님의 행적들과 또 예수님의 말씀과 사건들이 이루어지다가 점점점 그 모든 행적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사건은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바로 십자가에서 유월절에 있었던 여러분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특징이라, 마치 하나의 여행기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보면 그 시작이 바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자에게 헌정이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헌정되어져 있는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이 누가복음의 이 누가라고 하는 저자가 또한 사도행전의 저자와 동일한 인물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로 데오빌로에게 헌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총독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데오빌로가 로마의 어떤 고위 관료이지 않았느냐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이 되되 벌써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시기에는 벌써 기독교가 많이 전파가 되어서 크게 확산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가 아니냐라고 시기를 헌정을 이제 나름대로 추정을 해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데오빌로를, 그 이름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사람의 어떤 고유명사와 같은 이름이 아니라 사실은 고유명사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라틴어로 파자를 하면 데오는 하나님이고 필로는 바로 아들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헌정이 되어진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또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하나의 연결로 보면서 누구에게 헌정이 되었든, 그리고 이 데오빌로가 누구를 상징하든 하나의
하나의 스토리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행기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로 여행기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서는 마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의 행적이 그려져 있다고 한다면,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사건, 예루살렘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복음이 로마까지 전파가 되어지는, 베드로를 넘어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선교의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로마까지 전달이 되는 여행기라고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에 그 끝이 마무리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복음의 역사, 누가복음부터 시작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또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그 복음의 역사가 마침표를 찍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다시 그 로마에서 온 세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전파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여러분 바로 신사도행전, 새로운 사도행전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역사다.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누가복음을 다시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한 이야기, 앞서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 태어나신 이야기부터 탄생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 복음서가 쭉 시작이 되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을 보면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점점점 예루살렘 십자가의 사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발걸음을 통해 나타나는 사건들이 기록이 된 것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우리 모두도 발걸음을 함께 여러분 옮겨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은 바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게 되었음을 이제 고지를 하게 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반열에 따라서 누가 성전에 들어갈까를 제비를 뽑게 되었을 때 그 성전에서 이 주의 사자 가브리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이 반열, 그러니까 제사장의 반열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계통 모든 제사장이 다 제비를 뽑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줄기를 만들어서 로테이션으로 이 성전에 들어갈 자를 정하게 되었고, 그 반열 중에서도 누가 들어갈지를 다시 또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열에 따라서 또 다시 제비를 뽑아서 사가랴가 뽑혀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가랴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영광스러운 일을, 그 직무를 그때 맡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직무가 그에게 해당이 되었던 그날에 그 성전에서 가브리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것은 그의 나이, 그도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고 그의 아내도 지긋이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뵐 수 없는 몸이었는데 바로 아이를 허락해 주셨다고,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선 세례 요한이 나와서 여러분 예수님보다 앞서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광야의 목소리로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다시 주께로 돌이키는 자로 여러분 그 일을 여러분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하시게 되는 그 모습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에게 잉태하게 된 건 나이가 많은 여인에게 여러분 어린아이가 생겨진 이야기, 또 우리가 마리아 보면 남자를 알지 못하던 마리아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 이 이야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한 남성과 여성의 만남을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생겨지는 그 생명, 여러분 그 한계를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은 많이 그 생물학적인 선상에서 그것을 넘어서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도리어 생물학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고 생물학적으로는 더 이상 생명이 생길 수 없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이 세례 요한이 수태하게 된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명이 생겨졌다. 그것도 엘리사벳에게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도저히 생명이 일어날 수 없는 그곳에, 이곳은 더 이상 뭐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수 없고, 이곳은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고, 이 자리는 더 이상 무엇이 새롭게 될 것 같지 않고, 저 사람들의 몸이 더 이상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그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그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그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들의 집단이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집단으로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속에서 일어났다라고,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하나님은 초월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 복음의 역사가 바로 구원의 역사는 바로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시작하시는 사건이라고 선포해 주시는 그 시작의 말씀을 발견하고, 우리도 이 복음을 받을 때에 여러분 사람의 한계 안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건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을 이 사가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소식을 즉각적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제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전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너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고 너는 그에게 포도주나 독한 술을 먹이지 말고 너의 그 태어난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이라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해줬어요. 특별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그가 나실인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나실인. 그가 구별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가 맡겨진 그 사명, 곧 이스라엘 자손을 주께로 돌려보내는 이 사명이 그에게 있음을 여러분 선포해 주는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때 사가랴의 반응이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심을 감사하다고, 이 비천한 인생을 돌아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더 감사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노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느냐는 이야기는 도무지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선 한 말이 내 아내가 나이가 많다, 많으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가랴의 생각은 완전히 그냥 딱 사람의 레벨에서, 사람의 능력 안에서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님의 고백,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를 할 때에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결단코 나의 동의가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동의를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너가 동의해주면 내가 하고 너가 동의 안 하면 내가 안 할게, 이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의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동의 안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이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의 동의와 관계없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거꾸로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아멘함으로 그분의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멘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역이 나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지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 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의 동의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역사로 초청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아멘할 때 나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하나의 작은 롤을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하나님의 역사에 말씀해 주실 때 아멘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가 이제 이 일을 통해서 그가 아무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다, 이 기간이 다 지나가서 세례요한이 태어나게 되고 그의 이름을 사람들이 부르니까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요한 이렇게 딱 적으니까 그제서야 입술이 다시 열린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그때 가서야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고, 주의 사자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주의 사자가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한 것처럼 요한이라고 적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입술이 다시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제서야 아멘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 아멘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설교 때 아멘하는 거 말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아멘하는 거 말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할 때에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던 바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방식은 다른 방식인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에 아멘을 하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라고 한다면 능히 자신들을 적대시하고 자기를 압제하는 자들을 칼로서 무찌르면서 자기를 구해줄 자를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게 사람의 방법이고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런 방법과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각 너머에서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다 합한 것보다 더 뛰어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다 우리의 생각으로 판가름할 수 없는 존재인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불가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동의 안 한다고 하는 것도 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거기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다 알지 못해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그분의 초청대로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만큼 나로 하여금 그 발걸음을 내딛으면서 하나님 아멘입니다. 지금 이것도 아멘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실 때 이렇게 하시는 것 아멘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이렇게 쓰시겠다고 하는 것 그것도 아멘입니다. 하나님 당장은 조금 안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더 선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그 길도 따라 나섭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매일처럼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인상이 찌푸러지고 근심을 한나름 안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것은 아멘하는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물론 잠시 우리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없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한계와 인간이라고 하는 삶과 또 우리가 눈과 귀와 우리 이 감각적으로 접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러나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본연의 신앙인의 자리로 돌아와서 아멘 하나님 그것도 아멘입니다. 비록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기도와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의 방식대로 되어지는 것을 아멘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아멘하는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리오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아멘하는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이것을 아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사가랴의 입을 봉해버립니다. 여러분 사가랴의 입을 봉해버리시는 거예요.
이 사가랴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의 입이 봉해진 것을 보고 그가 환상을 보았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 일에 이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또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이건 기적이야 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면 바로 이때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만나셨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5개월 뒤에 여러분 엘리사벳이 임신한 거에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게 되었을 때 사가랴가 아이를 얻었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었을겠죠. 그렇다면 그때 이것을 메시지로 받은 사가랴가 입이 막혀진 것이었구나 사람들이 알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의 역사 속에 따라오지 못한 것들은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들리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 입술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의 입술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이 막혀져서 주님 앞에 따라가는 것은 불행일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행복이겠어요? 우리의 입술이 찬양으로 또 감사의 기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송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